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이 축복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서 또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시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질문할 수가 있겠죠.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거의 오랫동안 생각 안 하다가 이번 주에 이 질문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아버지 생각도 해보고 어머니 생각도 해보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 아직 안 믿는 분들도 생각해보고 쭉 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일단 하나님이 없는 이 모습들 아마 모든 불신자들이 살아가듯이 또 많은 종교인들이 살아가듯이 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또 멀리 계시는 그런 사람들 같이 늘 나 물질 성공 육신에 잡혀서 그것 따라서 좀 희망도 느꼈다가 좌절도 느꼈다가 좀 시달리기도 했다가 조금 뭔가 좋았다가 그런 삶을 안 살겠냐.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저주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 안 살겠냐라는 생각들이 쭉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니까 늘 그래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적인 상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하고 누리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내게 임하실 때하고 뭔가가 나는 그 성령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하고 또 다른 모습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누리는 그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못 났을 때 교회도 다녔고 그 전에 하나님 떠나서 이제 살았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쭉 볼 때 어두움 속에 잡혀서 그 속에서 오는 저주 재앙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어두움에 있었는데 다 그냥 갇혀서 자기가 어두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동네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지나가지고 아마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전기불 들어오지 않을 때 사신 분들 여기에 계시는데 대체로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일찍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참 요즘에는 방에요. 한 20초, 30초 이것도 좀 어두워요. 굉장히 이제 밝게 이렇게 해서 사는데 예전에는 전기불 없을 때는 우리가 호롱불 아니면 또 등잔불 그전에는 소나무 이렇게 송진 나오는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서 했는데 그것만 조금 밝혀도 좀 밝고 전기가 들어왔을 때 전기세 아낀다고 진짜 5초짜리 10초짜리만 켜놔도 밝고 거기서도 바늘질하고 다 이렇게 사는 모습인데 그런 거죠. 그 밝기 따라서 살다 보면 그것도 다 적응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찬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참 축복이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전에는 어두운데도 어두운지도 모르고. 그래 어두우니까 보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어두움이 이미 깔려 있는 상태, 그게 베이스가 있는 상태니까 자기 인생이 뭐 분별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도 자기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속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어느 날, 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진노의 숯불이 다 머릿속에 다 하나씩 익고 있는데, 이 가정과 가문에 있는데 이것이 쏟아지고 있는 그 속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꼭 어느 날 당해야만, 어느 날 이런저런 문제로 당해야만, 저주재앙이 임해야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혹시 어떻습니까? 아마 하나님 없다면은 아무 일 없어도 힘들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었다면은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오면 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저주가 되고 더 고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아마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제 불신자 출신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 세 가지 오늘 또 이렇게 몇 분 오셨는데, 우리 세 가족들 한번 해보죠. 참 하나님 없다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 곧 뭐 여러분이 며칠 전에 또 몇 달 전에 여러분 모습 알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요, 알지 못한 그냥 평안이 와요. 자기가 그냥 뭐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앞으로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일어난 일들 다 다를 겁니다. 문제야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게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의 문제로 막 다가오는데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무능의 부분들까지 다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 새로운 부분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부분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정말 축복된 일들이 앞으로 내 미래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전도할 뿐 아니라 선교까지 하는 이런 축복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그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늘 제한되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살리는 자로 응답받는, 내 인생, 내 삶조차도, 내 가정조차도 힘겨워하는 무능이 아니라, 내게 오는 많은 저주 재앙 이길 수 없는 그 무능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들까지 받는 내 인생이 되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어떤 모습일까? 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체크하면서 감사도 넘치고 또 이 기쁨의 소식이 넘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도 전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날생자가 딱 생각나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소우에 우리 일자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하나의 일자가 딱 들어가 있는데, 뭐죠? 소가 왜 너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게 인생이에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얼마나 처박히는 것도 많고 또 거기서 또 일어나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감사하죠. 임마누엘로 참된 인생 살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심부터 달라요. 올라오는 뭔가 달라니까. 정말 불신자일 때 올라온 게 뭐겠습니까? 이제 결국 그게 넘쳐서 우라병이 넘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막 우울증, 외로움 이런 게 막 넘치는데, 여러분 뭐죠? 삶에 뭔가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가치와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키려고 조마조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음껏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축복된 삶을 살지만은
실제로 전도 선교나 또 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 환난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 이 환난, 이 모든 부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될 것이냐?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정인들에게는 더 큰 응답의 바로 기회가 된 겁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정인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함께하는 정인이 되는 이 흐름 속에 있고 또 더 많은 바로 정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에서 또 계속 일어나야겠습니다. 먼저 결론으로 그래 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부분들은 먼저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딱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인생 가는 길 동안에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반대로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인생 길을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이 인생 길을 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만나졌어요. 어떤 환난이 왔어요. 전도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참 학교 현장에서 전도하기 참 힘들거든요. 학교 현장에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는데 학교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전도했다면 많은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법적으로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참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다 좋아했는데 돌아서면 좀 사람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고발이 되고 교육청에 가고 뭐 이렇게 복잡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늘 뭐 업무가 바쁘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 할 수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정말 어떤 현장에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회의 문제 거의 정말 99%는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거의 내가 문제라 생각하는 거 99%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시달린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저런 일이 생겼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떤 때는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낙심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또 갑자기 뭐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속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시고 응답받는 이 축복 속에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일어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1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응답받는데 1번 어려움 속에서 복음 운동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건 복음 운동이란 초점을 맞춰서 넣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인생에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을 먼저 얻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하나님 나라 전도의 언약과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약속을 잡고 다 먼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기 전에 앞으로 핍박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올 텐데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며 사는 그 인생을 위해서 먼저 모여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약속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전도보다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부분을 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 속에서 오는 육신적인 부분들일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인도 역사한다면 그게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약속 하나를 딱 했습니다. 설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한 거 임할 때까지, 그 얻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전도도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이야기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로 증인이 되겠다. 우리 인생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과 문제와 여러분 만남과 하는 일과 여러분 학업과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갈릴리 출신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부터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에 고민하지 마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어렵고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누워서 하든지 엎드려서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그 시달림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큰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파멸되고 완전히 거기서 정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축복이 있는 전도의 여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모델이 여러분의 삶의 모델입니다. 거기는 내가 거기에 뭔가 문제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사자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경제적인 응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펼쳐지려면 뭐부터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상태로 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삶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 되면요, 그 유대인이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섬기고 율법으로 잘 섬기고 의식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당장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도 일으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기울어져요. 우리말로 가세도 기울어지고 경제도 기울어지고 건강도 정신적인 문제도 막 귀신 들리는 역사도 온 땅에 막 곳곳마다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 치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동네하고 계시지 않는 동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동네하고 그렇지 않는 동네는 다른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달된 동네하고 그렇지 않는 동네하고 다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예배하는 이 교회가 있는 그 동네하고 그렇지 않는 동네는 다른 것입니다. 그 가정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오늘 실제로 응답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은 말할 것 없습니다. 남을 치유하고 개인을 살리는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약한 사람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살까지 죽을 때 아닙니다. 알았죠?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100살까지 죽을 때 아니다. 딱 얘기하시고. 어떤 질병이 와도 맞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응답받고 치유받아야겠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도 내 인생은 망할 인생이 아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해결 못하고 시대가 해결 못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는 누가 와서 나를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 복음만 안 듣는 거 몰라요. 다른 건 빨리 듣는데 남 욕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듣고 뭐 찾아가면서 물어서 전화 또 해서 확인하는데 왜 복음 들을 때도 왜 전화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이 시대입니다. 너무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을 봐도 삶을 봐도 가정을 봐도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참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황금오장과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많이 힘든 사각지대와 아예 버려져서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이런 동네와 나라들 많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할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자꾸 우리가 남을 자꾸 의식하는 우리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남을 의식하다 보면 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지혜롭게 또 시간표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식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우리는 그 사람들과 모든 그런 세상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어떤 현장에는요, 시간표도 있고 사람의 상태 따라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믿음 싸움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담대할 때 일어난 일들이 또 다른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너무 세상에 많은 정보와 많은 만남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사건과 많은 것이 있다 보니까 늘 항상 사람들의 입장 속에 나도 모르게 많은 거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막 거기에 시달리는 게 많습니다. 내가 뭔가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도 너무 남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다 약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무시할 것도 없고 아닌 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되 담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 때 뭘 원하시느냐? 그게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딱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는 말에 사람은 변화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입장에서 딱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안전병이. 근데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게 또 기도하면 나을까? 이런 생각부터 딱.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생각부터 쏘고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마음에 확신이 딱 오니까요, 딱 복음 전하니까 역사들이 영접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우리 최규승 장로님 계시는데, 펜스테이트 그게 교수님인데, 이분이 늘 복음 전할 때 영접을 거의 다 100% 한대요. 그래서 중남미 우리 훈련할 때 어떤 분이 우리 중남미 라우렌시오 목사님인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니까 자기는 딱 보고 마음에 확신이 딱 온대요. 그럼 확신이 와서 복음 전하면 딱 된대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믿음으로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없는데 막 믿고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는 뭔가 믿음의 부분이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이 믿음 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있는데 또 우리가 오늘날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 복음 가지고 교회에 섬길 뿐 아니라 사마리아로 여정을 갖는 거예요. 가서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빌립이 듣고 유대인이 듣고 있는 그 상황이란 것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사람 취급도 하는 거예요. 그냥 개 취급하는 부분 정도로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종교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 취급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는 것조차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하고 그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밥 먹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아예 생각 자체가 저 불신자하고 할례 받지 않는 족속들하고 밥 먹는 것 자체부터 이건 죄입니다. 그냥 불법이고. 그럴 줄 생각했는데 빌립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사람 의식하는데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의식하고
또 그 동네 가면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고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부분이 이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 그 따라서 쭉 인도받았는데 어느 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막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이 귀신 숭배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이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중풍병자나 많은 질병들이 막 치유된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회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간 이 집사님이 딱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복음 운동을 쭉 해나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 살아나는. 근데 복음 운동 못하도록 항상 시대마다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가족이 어떤 반대를 하고 핍박하든 이상하게 보든 아니면 아예 법적으로 하든 사회적으로 하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가 다 져서 아예 그 후대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이 전도 운동하면서 참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전달한 이 복음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역사 일어나는 그 문제 해결하고 죄로 저주 재앙 일어나는 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단 뭐부터요?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부터 얻으셔서 지금부터 어려움이 와도 새로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졌다면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또 이 동네 복음 전하고 핍박이 와요. 그럼 저 동네로 가는데 그게 다 이정표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가 환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환난을 통하여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선 전도운동이 일어났듯이 또 환난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곳곳에 복음 전하다가 안디옥까지 일어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듯이 그 응답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데 이 부분을 놓고 적용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전도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어려움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의 여정을 가는데 많은 현장을 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기회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디옥에 일어나서 바로 이 귀한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모든 뭐예요? 스데반의 바로 환난으로 인하여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인하여서 전도자들이 곳곳에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막 핍박이 일어나면 맞다. 난 다시 전도 안 하겠다. 막 그렇게 결심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점입니다. 영적인 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그 개인과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같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 참비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의 이 축복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전도자들이 바로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졌는데 또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졌는데 그 모임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불신자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모이는 그 축복이 일어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또다시 전도 선교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개인도 개인뿐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뿐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경제의 축복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 안디옥에서 이 전도운동과 함께 그들이 바로 경제적인 축복을 통해서 어디까지? 마가 그 현장의 다락방에 있는 그 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어려워지니까 그 교회까지 부조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울팀을 돕고 정말 많은 전도자를 돕고 살리는 그 선교의 경제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요거 하면 축복받고 안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응답부터 먼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건강 수준과 경제 수준이 어떻습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로 많은 어떤 축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상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요, 정말 이 복음 위에 살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정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또 새로운 정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정인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단절되어서 다른 사람, 다른 여러분 후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섬기고 많은 부분을 하는데 항상 모든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속되는 데는 좀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7가지 신분권세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왜 이 선물로 주셨습니까? 흑암이 무너진다 왜 그 언약을 주셨습니까?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겠다 왜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 천국 시민권으로 살겠도록 만들겠다 왜 그 축복으로 주셨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세계복음하겠다 그게 그냥 우리 교회 하나에 뭐 좀 세우는 그 부흥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도 성령의 역사는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복음 운동하는데 이상하죠.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증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 더해지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에 이번에 일본처럼 안디옥 지역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대구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한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왔는 거예요. 선교하는지 알고 복음을 받았는데 또 선교해서 또 보냅니다. 과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떤 지역에 선교하다가 어떤 분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선교했어요. 그럼 우리 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사회적인 부분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얼마나 중요한데,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두움 속에 헤매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저주재앙이 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누군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디옥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개인마다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원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묵상하는 거예요. 야, 맞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주의 손이 함께 순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이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구나. 맨날 시달리고 사단에게 막 아무 문제도 없는데 사단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지금 마음 생각 정신 문제 신경 문제 너무 약해져서 지금 집에서 얼마나 시달린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한 주에 1시간만 딱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지속적으로 좀 들어주세요. 좀 한번 들어주고 그냥 흉내 내지 마시고 좀 지속적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들었고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보세요. 참 인간다운 삶,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갈로 한 게 이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과 은혜가 임하여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 해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렸습니다.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역사 속에서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주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혹시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영적인 부분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도요. 묵상해 보니까요. 야, 저주 재앙이 끝나고 주님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인생이 참되게 회복됐구나. 저 진짜 예수쟁이가 욕하는 그게 아니라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축복이죠. 요즘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상한 막 욕만 다 얻어먹어요. 저 예수쟁이라 하면 이상한 욕 아니겠습니까? 문화가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좋아 보이고 막 들이대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빛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정말 참된 의와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강성하여지고 또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청년들이 계속 더해지는 교회, 응답받으셔야 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근과 어려울 때 경제적인 축복으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운 그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고 정말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정말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그 축복까지 누렸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과연 참빛교회는 힘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과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제목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어려움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정인될 기회이다.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했든지 또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좀 예수를 처음 믿다가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산업을 하다가 뭐 좀 이런저런 하다가 우리가 계획대로 여러분 공부한 대로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여러분의 연약함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처럼 크게 믿음의 사람 보세요. 이런저런 어려움인데 전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단의 손이 오랫동안 함께한 정인인가? 2번에는 나는 주의 손이 함께한 정인인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3번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1번, 2번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단의 손이 그렇죠.
우리는 워낙 이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너무 평안해서 뭐 축복이 많아서 뭐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기는 교회니까 이야기 안 해도 어떤 축복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단의 손이 함께하는 모습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니까. 참 자기 인생의 사주팔자 바꿀 수도 없는 운명, 무능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 생기고 어떤 환경 나면 딱 사로잡혀서 그냥 자살로 이어지든지 완전 뭐 이상하게 막 범죄로 이어져서 끝내든지 뭐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사회 문제는요, 법이 아무리 발달돼도 더 심각할 것입니다. 더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정신 문제 심각한 만큼 나라의 사회적 문제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을 살해했는데 그게 지난주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밖에 할 수 없고 뭐 우리가 참 어떤 데는 뭐 격리해서 뭐 정신과 치료받으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약한 가운데 상처를 입고 실패와 포기,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무서움, 시기, 미움, 이 악한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약과 중독 이런 까지 넘어간 사람 너무 많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사단 역사의 증거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이 축복으로 이루어진 내적인 열매, 평안과 안식, 온유, 절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정인이 되고 산업과 많은 부분의 역사의 증거가 일어나고 사람들 구원의 이 증거와 많은 이런 실적인 이런 치유의 이 증거들이 일어나는 이런 외적인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헐켜진 이 흔적, 그래서 상한 모습만 가지고 인생을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볼 때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걸 막 무시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회복될 걸 알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정말 전도자로 다가가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나에게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되죠.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성령 충만인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 보면 전부 한결같이 요셉이나 뭐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로 쭉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렇죠. 먹고 사는 강야에서도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적들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렇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아예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집중되어서 이제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정인 되도록 성령 충만해서 평생 동안 나에게 성령의 역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정인이 되도록 그 상태부터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안 되면 자꾸 말씀 듣고 목사님 오십시오, 전사님 오십시오, 또 우리 사역자 와서 함께 말씀 포럼하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평생의 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딱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성령 충만. 평생의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걸음걸음 속에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딱 집중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평생의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전도 선교와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 경제적인 축복, 많은 자녀 후대까지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싶은 것이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없다 해도 하나님이 좀 역사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잖아요. 주의 손길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올 한 해는 꼭 실현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증거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지혜도 은혜도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내 인생 걸음걸음 속에 복음을 전달하고 또 내 인생에 많은 산업과 많은 일을 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건들고 많은 것을 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